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부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그릇이 크지가 않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너무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적인 거에, 세상적인 거에 너무 붙잡혀서 우리는 근시안적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는 영적인 꿈과 비전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문제에서 이기려면요, 그 고난과 문제만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쯤은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한번 빠져나와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마음만 한번 접으면 되는데, 그냥 한번 용서하면 되는데, 그냥 그러면 쉽게 다 해결되는데, 그냥 그 근시안적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서 오직 자기의 그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서 크고 붙잡다가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 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65세 이상 된 노인들, 어른들이 인생을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너무 염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하고 살 것도 참 많은데,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붙잡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고 그냥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게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게 다니엘서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게 멀리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이 끝나는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보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꿈도 바뀌고 좀 더 이렇게 그릇이 커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하나님의 이상과 꿈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시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시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만물에, 그분이 이 우주의 으뜸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아마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좋은 일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든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래도 역시 주님밖에 없다. 항상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혹시 처해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그리스도가 으뜸임을,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이 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라고, 그 잘된 것을 누리라고 재미, 그것을 넘어서 그런 것 가운데 그리스도만 머리고 으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의 중심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다. 아멘. 그런 것을 사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런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는 거. 하나님은 이 땅에 결국 그 아들에게 그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사실 그분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그분의 피로 우리도 구속받을 때 결국 우리들도 그분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과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 정부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결코 이 세상 정부가 참된 크리스찬을 잘해줄 거라고 믿어서 안 돼요. 이 세상 정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대와 핍박이 있고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상을 섬기게, 그것이 사람이든 사람들이 만든 것이든 자꾸만 그런 걸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근데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런 거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핍박을 세상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 참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뭘 받아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도 많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함께 동참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또 이렇게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또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단호함이, 결단이 있어갖고 결국 어디에? 바로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의 인자 같은 한 사람이 더하여 그들이 그 고난의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참된 믿는 사람의 고난 가운데는 누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래도 읽어봐야죠. 다니엘서 3장 23절과 25절 전에 공부했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형상과 주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드러내기 전에 사람을 뭐 했어요? 타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단이 그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주입시켰다 그랬죠. 이렇게 넌 우리 육체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로 짜여진 그런 존재가 됐고,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이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이 첫 번째 창조가 더럽혀졌어요. 타락하고 더럽혀져서 혼돈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이 근본적인 사람의 타락과 더럽혀진 창조를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17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62일의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는 62일의 후에 나중에 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들이 그냥 포로되면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62회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이 나는 주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죽는 그 해를 말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다니엘이 보게 됐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타락, 세상의 타락의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은요, 바로 모든 창조의 모든 죽음을 같이 끝내는 죽음이에요. 종종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죽으면 그 문제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만약 혹시 있다 그러면 막 그 죄를 조사하고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막 검찰에서 막 찾다가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진행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 그냥 덮여지는 거, 끝이. 조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 대통령도 어떤 이렇게 좀 죽으셨어요. 그래갖고 막 안 좋은 그런 일이 막 있었을 때 그냥 그것이 다 덮여져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의 법도요, 이 땅에 속한 죄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옛 창조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끝난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 죄의 문제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못 박힘으로 끝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왜 오셨는가? 바로 이 땅의 첫 창조의 근본적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다니엘서 오신다는 말씀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유는 아까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는 옛 창조,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창조가 더럽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세상 정부가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정부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인간 정부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인간의 모든 정부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인간 정부의 그림을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봤을 때 금 신상의 그런 사람의 신상의 그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중심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알다시피 이 바벨로니아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메데아 바사라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그 나라를 이제 헬라 제국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열발가락, 그런 회복된 로마의 열발가락 그런 시대가 돼서, 그때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그 사람의 신상을 치니까 그 사람의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돌, 하나님 하늘에서 날아온 그 돌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이 땅에 그리스도로 권세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는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붙들었듯이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은 친도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정부를 끝내는,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대는 아까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르트리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로마 제국의 회복때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니까 발이 두 발인데 열거락 시대인데 보니까 한 발은 어떻게 반은 쇠로 돼 있고요, 반은 뭐로 돼 있어요? 진흙으로 돼 갖고 잘 어떻게 해요? 섞이지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그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이렇게 쭉 나눠지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한국 돈에 뭐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처럼 사회주의와 이렇게 자본주의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런 세계적인 세계로 볼 때는 이것이 서로 자꾸만 이렇게 섞이지 않고 부딪히고 우리나라도 한번 좀 이쪽으로 갔다가 한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가는 것처럼 서로 부딪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정부를 끝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유럽도 이 자본주의 시장이 격렬했다가 그 너무 빈부 차이가 크니까 다시 사회주의로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시 바뀌고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이게 그렇게 잘 섞이지 않은 그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의 재림 다시 오셔서 그 인간 정부를 심판하는 역사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혼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예창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혼자 오시지 않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얻으신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분의 신부가 함께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 아까 19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분의 신부를 얻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 중에서 또 어떻게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서 먼저 그들을 어떻게 휴고 평안화시켜서 그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이끌어가서, 그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7절부터 계시록 19장 읽어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 이 혼인잔치에는 가장 신랑이 메인이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신랑의 아내가 될, 신부가 될 그 신부가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친구들도 있어야 돼요. 이제 들러리도 있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친구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7년 혼인잔치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영적인 결혼잔치가 이루어져. 영적인 결혼잔치,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영적인 결혼잔치, 일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잔치도 기뻐하겠지만 또 거기서 하나됨의 참된 실제를 갖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19장 14절에 보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합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들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래요.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왜 이기는 자가 되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또 이 땅에 아망했던 전쟁에 영적인 전쟁을 참여하러 오죠. 그래서 확실하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세상 사람들의 정부를 끝내는, 거기에 동참한 일조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동화로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말씀이 기록이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정부를 끝날 때 재림하시는데, 그때 오실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이기는 자들, 그분의 신부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의 신부들을 얻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부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싹,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쫙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땅의 육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싫어하게 해서, 반대하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상의 군대를 이끌고 이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러 오는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억의 군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끝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는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19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래서 그냥 14장 19절과 20절도 한번 읽으면,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포도를 이제는 다 따서, 알다시피 포도즙을 내려면 포도를 다 까갖고 큰 통에 모아갖고 그래서 밟죠. 그럴 때 거기에 뭐 포도주즙, 그런 진노의 포도즙이라고 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을 반대했던 세상 정부의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거기서 한 번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포도주즙이 터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인분의 3분의 1이면 참 많죠. 지진도 나서 이 마지막 때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임이 어떻게? 이미 휴거된 상태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아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은 바로 그의 신부들을 얻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신부들을 준비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점점점 새 창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됐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신앙은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제 심겨진 예수의 씨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점점점 자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여 나는 점점점 세해지지만 그분은 내 안에 점점점 흥해지는, 확장되는, 나는 점점점 축소되고 작아지지만 그분은 내 안에서 점점점 확대되고 커지는, 그분만 남는, 이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장과 변화를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장과 변화.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야 변화가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애들이 어릴 때 있다가 애들이 이제 잘 먹고 잘 타면 어떻게 애들이 몸도 그들의 애들 성장, 키도 커져요. 성장하면서
얼굴의 모습도 조금 세련되게 이쁘게 점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있어야지 뭐가 돼요? 변화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우리가 내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변화는 영적인 성장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를 얻을 때 아무나 얻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그냥 혼인기에 있다면 딸이든 아들이든 여러분들도 그래 네가 좋아하는 여자만 다 데리고 와, 좋아하는 남자 다 데리고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막상 데리고 오면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보면서 뭐 말은 직접 못하지만 속으로는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잠깐만 어떻게 아무나 우리 사이로 아무나 며느리를 뽑지 않죠. 요즘은 부모는 못 이기지 자녀를. 그러니까 어차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요 웬만하면 오케이. 뭐 세상에서 한다 그러면 좀 반대할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안 그래요? 또 그 형제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가,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 진짜 예수의 생명을 아는가. 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내적 예수의 생명을 확실히 알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람은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업하고 이렇게 겁박할 수 있죠. 그냥 조금 일시적으로. 그러나 진짜 자녀가 변화되어 이런 모든 모습은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어째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배우자를 고를 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의 신부를 고르는데 그냥 대충 다 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일단은 하나님이 청하고 근데 그 안에 또 택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돼? 성장하고 변화돼서 영적으로 볼 때 참 빛나고 세마포 같은 옷을 입어야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빛나고 세마포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뿐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전사가 돼서 같이 이 땅에 모든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부를 끝내러 같이 올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려면 그분과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신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시냐? 신부를 다 못 얻어서. 여러분 중에서 몇몇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신부를 만들고 작정했는데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화장이 늦어져 갖고. 그럼 영적인 화장을 빨리 좀 하셔서. 응? 입장할 때 쫙 나와야 되는데 입장했는데 안 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결혼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를 쓰셨어요. 그날이 이제 평일 화요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냥 원로 지금은 원로 목사, 그 당시 우리 단장님이 시간이 화요일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화요일 날 몇 시에 오니까 바쁘시다고 그래갖고 그냥 아침에 교육자 기도회 끝나면 10시니까 10시에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아멘 하고 그냥 화요일 날 10시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나는 화요일이니까 나는 출근하고 직장은 바쁘죠. 그래 그냥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일찍 오셔요. 항상 이렇게 결혼식 너무 일찍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목사님의 결혼식 주례 이런 거 옛날에, 요즘에는 나는 안 그래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니까 이 목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결혼 시간이에요. 우리가 10시 지금 정해놓은 그게 시간이 아니고, 목사님 바쁘니까 어떻게, 목사님만 50분에 왔다 50분에 시작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조금 일찍 오셨어.
조금 일찍 오셔갖고 그냥 저도 준비를 하고 신랑이 준비했고 우리 그 당시 그냥 대교구장 또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이 목사님이 오시가 걱정이 되셔갖고 또 빨리 해야 돼. 아 목사님 오셔서 시작해야겠다. 무조건 좀 기다리신 목사님 조금 앉아 계시면 10시 되면 시작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사회를 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딱 하고 아무 생각도 확인도 안 하고 신랑이 있는지 신부가 있는지 뭐 이거 주면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나는 신랑이가 보이니까 신랑 입장 그냥 제가 안 들어갔어요. 일단 저 있는 애도 어디다 들어갔어요. 입장을 딱 했죠. 중요한 것은 그냥 신부예요. 그래도 우리 신부는 그냥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해서 그냥 왔으니까 신부는 있는데 신부가 혼자 입장 안 하죠. 누가 입장해요? 아버님이.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이 입장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오시다가 길이 많이 막혀갖고 그냥 오리동 쪽에 사시니까 거기 뭐 이렇게 영등포 쪽으로 조금 늦으셨어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근데 이제는 조금만 지금 오시는 중이니까 그냥 곧 오시니까 한 3, 4분만 5분만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신랑 입장을 해놓고 그냥 이 대교장님이 사회자가 걱정이 막 돼갖고 막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냥 신부 입장 그러는 거예요. 신부 입장이니까 우리 사모가 아버님이 없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죠. 혼자 들어가서 좀 머뭇거리니까 신부 입장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그래갖고 그냥 작은 아버님을 옆에 계신 작은 아버님 모시고 그냥 입장을 이렇게 했어요. 아유 왜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요. 이렇게 조금 늦으셔갖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그냥 카메라 찍는 사진사 보고 다시 카메라 찍어달라. 그래갖고 입장만 해갖고 편집해갖고 딱 원본을 걸어서 보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게 일단은 항상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입장하는데 목사님이 아니죠. 주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준비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신부를 준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돼서 준비된 동역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자 그럴 때 항상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우주의 모든 세상의 통치의 다스림은 오직 어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의 이러한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일에 자유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되면 세상에 불경기가 온다, 다시 금융위기가 온다, 전쟁이 난다 이런 거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왜?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원칙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통치 가운데 오직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으뜸이 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아들이 으뜸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 섬기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달려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왜 전하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고난과 문제에 대해 개인적 일에 너무 집착해서 바라보면 참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 문제에서 좀 빠져나와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인생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좀 편해지고 안식 가운데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난 안으로 자꾸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 잠시 내려두고 주님 앞에 가까이 말씀 안에 들어오고 기도 안에 들어오고 봉사 안에 자꾸만 들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희석되고 덮어지고 해결되는 역사 우리가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이 우주의 큰 그림을 우리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이 세상의 모든 홍치가 누구 있다는 거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세상 정부의 모든 모습, 세계의 모든 역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과 경륜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과 이 우주의 모든 다스림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으로 예창조의 죄에 대한 속한 예창조의 모든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우시는데 그때는 주님이 혼자 오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올 그분의 신부를 지금 얻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아름다운 영적인 신부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영적인 신부뿐 아니라 영적인 전사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특별히 사단과 세상 하나님께 사단에게 얻은 사람들의 세상 정부와 큰 전쟁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